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가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악함과 선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악함과 선함의 기준. 155절에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하나의 도식이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지죠.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약에 나오는 또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들이 여러 나옵니다. 율법이나 법도나 율례나 규례나 계명이나 증거나 명령,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율례는 뭐고 규례는 뭐고 율법은 뭐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통칭해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말씀은 앞서 세 가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55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말씀을 뜻하는 율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율례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156절을 바꿔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소서, 혹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5절을 이렇게 보면 악함과 선함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로 결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선함인지 어디까지가 악함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선함,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악함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 있을 때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럴 경우는 붙어 있다 혹은 하나 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표현한 거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하나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가깝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선하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악하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난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거나 혹은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는 거죠.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3장 8절,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충만해 있지 못하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어느 한순간에 위로부터 불이 우리 안에 불이 임하여서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그러한 현상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령의 뜻에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충만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앞서도 제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반대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아니고 멀어져 있는 경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 하나님과 멀어짐은 우리가 결국 세상과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을까요? 우리 자신이 인도자가 되어버리거나 혹은 어둠의 권세의 인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죄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거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함에 속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서두에 배웠던 것처럼 그 도식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 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 율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앞서 말했던 율법, 율례, 규례, 말씀, 법도, 강령, 이러한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 다 말씀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악을 골짝 빈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어둠의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 충만한 것이죠. 또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오늘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하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 이제 어제는 우리나라 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밖을 좀 넓게 시각을 열어서, 시야를 열어서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마음들을 저 북한 땅을 보면서 품게 하시는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많은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그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저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의 그 전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고통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 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